23편 1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기 5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그 잔은, 성경에서의 잔은 인생의 그 괴로움이나 또 즐거움, 그 경험하는 어떤 몫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 잔이 나옵니다. 하나는 진노의 잔,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의 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퍼부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과 기쁨의 잔을 주십니다. 시편 11편 6절 말씀에 보면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75편에도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라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표현하였습니다. 이사야 51편에는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하나님의 그 징계를 표현할 때 분노의 잔이다 그렇게 말하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진노의 잔, 분노의 잔 그런 표현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접으로 재앙을 퍼부으시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진노의 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구원의 잔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잔의 소득이 되신다 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16편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구원의 잔 또한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은 무슨 잔일까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또 그분의 양,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잔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그 풍성한 구원의 잔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잔치에 초대된 손님은 음식이 다 고갈되는 것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주시는 대로 즐기면 됩니다. 이 잔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결코 다함이 없다는 확신 가운데 마음껏 마시는 그 잔이기에 시편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복을 구합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서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의 잔을 마셔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참 안타깝게도 자신이 복받아야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기쁨 대신 슬픔을 선택을 했고, 생명 대신 사망을 선택을 했고, 자유 대신 종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갔고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 모두 죄로 물들어서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또 그럴 마음도 없는 악한 사람,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구나 하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 본능은 우리 타락한 본성은 욕심이 왕성해서 더욱 복을 구합니다. 복을 구하면서 좋은 복을 구해야겠는데 참된 생명을 주는 복을 구해야겠는데 오히려 더 멸망으로 가는 그 복을 열심히 쫓아갑니다. 소경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고 그런 하나님 믿지 않겠다 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우리 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에서 떨어진 자가 되었구나. 영원히 하나님의 그 크신 두려운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자구나 또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그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낙원의 모든 복락에서 추방되었던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타는 인생 사막에서 그 목마름 가운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오아시스에서 마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경험하고 났더니 이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한 진노의 잔을 다 없애주시고 구원의 잔으로 맞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마땅한데 하나님의 긍휼이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처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는 두려운 사형 선고를 기대하는데 이사야 55장 1절 말씀처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하나님의 값없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값을 조금 다 맛보아 압니다. 살아가면서 그 저주의 쓴맛을 다 경험해 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압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도 그렇게 괴롭고 그렇게 육신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참 힘든데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을 것 생각하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잔을 맛본 사람들은 다윗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찬송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잔이 구원의 잔으로 바뀌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롭게도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자신이 다 마시기로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언약을 하셨습니다. 성부께서는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성자께서는 그것을 자신이 다 마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 영광 다 내어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33년간 인생의 고난의 잔을 다 마시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율법의 저주로 가득한 잔을 다 마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 박혀야 될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손과 발에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죄 때문에 영혼의 가람을 느껴야겠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쓴 포도주를 머금은 해흉을 입에 대시고 말씀하셨죠.
주님의 진노의 잔을 다 비우시고 나서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마셨어야 했던 그 쓰리고 쓰린 진노의 잔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마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저주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을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잔을 주시는데 무엇을 떠올리게 하나요? 우리에게 성찬하는 것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성찬합니다. 부활절 때 하고 또 감사절 때 하는데 이 상과 잔은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살과 피를 가리키고 주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흘리신 것, 우리가 그 잔에 참여합니다. 구원의 소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신으로 주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방울 남김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 다 마시시고 나서 우리에게는 거꾸로 구원의 잔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흘러넘치는 구원의 잔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잔은 진노의 잔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신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감사가 흘러 넘칩니다. 소망이 흘러 넘칩니다.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해와 달도 필요 없는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는 약속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포로됨과 압제당함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배부르고 가라민, 시원함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벌거벗어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수치를 가릴 수 없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입은 멋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안식을 누리고 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의 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 구원의 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유하는 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는 크나큰 복과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잔은 우리의 잔은 흘러 넘칩니다. 이사야 58편 11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며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했는데 그곳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아까도 언급한 16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의 잔을 주시는데 그 잔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하나님으로 주시니까 그것이 무한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한히 흘러넘칩니다. 사람의 영혼이 참 그것도 엄청나게 큰 것인데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을 만한 그리고도 남은 흘러넘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영원히 완전히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잔이 흘러넘칩니다. 잔치집에 가면 아까 제가 손님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근데 주인을 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걱정을 합니다. 이 음식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초대하시는 상은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마음껏 언제나 마실 수 있습니다. 무한히 영원히 변치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하시고 5,000명 이상 먹이신 그 떡도 뛰면 뛸수록 계속 나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떡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먹을 떡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수가 되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 준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바뀌면 이제 그만 나가시오 하면 참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리고 손님으로만 초대된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아들로 초대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에 미국도 그런 게 있겠죠. 그 추석이나 설 때 되면 고향에 가면 저는 고향이 서울이라서 고향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고향에 많이 가면 그 부모들이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얼마든지 다 가져가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그런 풍성함이 있으십니다. 그 집에 가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형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친한 고향 친구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하는 신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분과 더불어 앉아서 먹고 마시는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아가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의 신랑께서 초대하십니다. 눈치 보고 저 사람이 많이 먹으면 나는 못 먹을까? 저 사람이 좋은 거 먹으면 나는 좀 덜한 거 먹을까?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에 있는 것이 다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 바로 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잔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느니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마실 때 충만하신 주님으로부터 마실 때 우리도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욕심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 주님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구원의 잔으로 초대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응답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보답합니다.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만 감사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 보답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 되겠죠.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소자 한 사람에게 베푼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어 이제 주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즐거움은 이 세상의 쾌락과 다릅니다. 거룩한 환희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즐거움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즐거움이었는데 세상 사람 뭐 좋아하나 따라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잘 주의하여 살펴보고 순종하는 따라가는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세상에 취해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잔으로
우리를 다 마시고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게으름이 아니라 거룩에 대한 열망으로 넘치게 되겠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잔으로부터 마시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우리 머리와 우리 가슴과 우리 행위를 채우지 말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잔으로 우리를 채웁시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샘물에 우리를 적시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만 머물게 하지 말고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는 내 잔이 참으로 넘치는 사람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의 잔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어떤 잔을 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슬픈 일 당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참 괴롭구나, 죄의 삭시 참 크구나 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환경을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고난의 잔을 마실 때마다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더 주님께 달려가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또 구원의 잔을 마시시겠습니까? 이것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만 구원의 잔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마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동행하고 평강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주님 앞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